찾았으면 하면 다주리 한 목소리로 본문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사함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전에 나와 하루를 열게 하시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자다가 깬 것도 주님의 은혜입니다. 영원한 단잠에서 깨어나게 하사 우리의 영적인 침체에서 깨어나게 하사 하나님 만나는 놀라운 은혜 이 시간도 허락하시고 일평생 깨어 있어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복된 은혜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함께 하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기도 응답에 대한 한나의 확신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사무엘상을 보니까 당연히 주인공은 사무엘일 거예요. 한나가 기도에서 응답받은 아들도 사무엘이겠죠. 사무엘상이니까. 그래서 기도 응답을 받습니다. 엘리 제사장이 어떤 이유에서인지 아마 그 전에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한 여인은 못 받던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도 방언도 있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있었겠지만 제가 요즘에 찬양을 저는 많이 듣는 편인데 홍콩이나 그쪽에서 찬양을 제가 많이 들어요. 요즘에 하비스트 처치나 아니면 커너슨 처치 보면 이런 교회 이름들이 많은데 홍콩 쪽에서는 영어를 씁니다. 우리 동양인들 영어를 써요. 그들이 찬양하는 거 보면 와 저렇게 찬양하는구나. 왜냐하면 찬양 중에 방언을 막 해요. 한국 미국 사람들은 찬양 중에 방언을 안 하는데 이 동양 계열이라 그런가? 우리 찬양 중에 찬양 인도자가 방언을 막 해요. 이렇게. 방언도 하고 막 찬양도 하고 또 무릎 꿇고 혼자 막 방언을 막 해. 계속 방언을 하고 곁에 있는 보조자들이 찬양을 계속 해요. 그걸 보면서 이야 살아있다라는 걸 느껴요. 괜히 딱 들어보면 아는데 그냥 막연히 하는 방언이 아니고 살아있구나. 뭔가가 우리가 동양권에 있는 교회들이 살아있구나. 살아있는 교회가 곳곳에 포진되어 있구나라는 생각을 제가 찬양을 들으면서 그 사람들이 물론 이제 친근감이 있어요. 같은 아시안이니까 친근감이 있잖아요. 외모도 우리랑 똑같은데 근데 이들이 찬양을 하는 거 보면 깊게 찬양하는데 막 방언을 하고 막 뜨겁게 방언을 혼자서 막 찬양하는데 막 방언도 하고 혼자 방언도 하고 찬양하는 거 보면서 살아있구나 이런 와닿는 게 있어요. 그냥 방언했다 그게 아니라 끼어있구나 교회가. 응? 그래서 그런 찬양을 제가 들으면서 이야 무슨 어느 쪽에서 배웠지? 왜냐 대부분 아시안 교회들이나 그런 교회들의 특성은 한국에서 배운 거기 때문에요. 모든 것들이 한국 교회에 와서 배우고 대부분 순복음 계열에서 배워서 가져간 것이거든요. 배웠구나. 근데 우리는 지금 뜨뜻미지근한데 그쪽에서는 뭐 뜨겁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보면서 깨어있는 교회는 깨어있고 깨어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금도 깨어있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는 거예요. 분명 예전이나 지금도 방언하는 사람이 있었을 거예요. 엘리 제사장이 봐도 얼마나 많은 사람이 기도를 했겠어요. 근데 엘리 제사장이 낯설 정도로 간절했다 이런 말이에요. 저렇게 통곡하며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드리고 방언을 한지 모르겠으나 간절히 기도한 여인은 엘리 제사장이 본 게 드물어요. 그러니까 엘리 제사장이 술 먹었냐 포도주를 마셨느냐 여인이 뭐 하는 거냐 이 성전에 와서 그렇게 오해할 정도니까 이 한나의 기도가 얼마나 간절했고 얼마나 뜨거웠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왜 제정신일까요? 아직 간절하지 않으니까 그런 거예요. 살만하니까 그런 거죠.
살만하니까 우리 그냥 대충 하다가 가는 거예요. 왜? 살만하기 때문이죠. 정말 간절하면 이렇게 기도 안 하겠죠. 한나처럼 할 거예요. 땅을 치며 가슴을 치며 기도할 거예요. 근데 우리는 살만하거든요. 이제 어느 정도 살만해요. 먹고 사는데 지장도 없고 뭐 그러니까 웬만하면 사는, 그러니까 대충 하다가 가는 거예요. 시간이. 한나는 달랐어요. 그래서 왜 사무엘이 열렸겠어요? 사무엘이 왜 한나로부터 시작했습니까? 물론 사무엘을 낳아야 되니까 한나로부터 시작됐지만 이 사무엘이 어떤 사람인가를 계속적으로 1장에 보여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인데, 사무엘은 예수님과 동일하게 유일하게 삼직을 가진 유일한 사람입니다. 예수님도 삼직을 다 가졌는데 사무엘도 유일하게 삼직을 다 가진 사람이에요. 제사장이었고 그리고 왕이었으며 또한 선지자 역할을 그는 감당한 유일한 사람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가 왜 이렇게 됐는가 보면 기도의 아들이기 때문에, 기도. 그 어머니가 기도를 통해 낳은 아들이기 때문에. 그거 외에는 없잖아요. 사무엘이 뭘 했는데요? 사무엘이 뭐 어릴 때부터 뭐 특별한 게 있었나? 아니, 기도의 사람이었다. 그의 어머니가 기도를 통해 낳았다. 그런 기도가 아니라 간절한 기도를 통해 낳았다. 우리가 그거 하나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을 키우는 비결이 뭐 있느냐? 기도인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 가정을 품고, 기도를 통해 우리 교회를 품고, 기도를 통해 자녀들을 품으면 하나님이 일하신다, 이런 말이죠. 본문의 20절이 이렇게 해요. 본문 20절 읽겠습니다. 시작.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아멘. 한나는 임신하자마자 바로 알았어요. 무엇을 알았냐면 하나님의 응답이다. 야, 내가 하나님께 구하였더니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내가 노력한 결과라느니, 인간의 노력의 산물이라느니, 이제 때가 되었으니 아들을 낳았다, 이런 하찮은 얘기는 그에게는 씨도 안 먹히는 거예요. 그냥 경제가 풀렸으니까 내가 잘 되겠지, 이런 건 한나에게는 먹히지는 않는 거예요. 뭐 경제가 뭐 세상이 세계 경제가 어려우니까 나도 좀 어렵겠거니, 이런 건 한나에게는 씨도 안 먹히는 거예요. 오직 하나, 세상 주변에 상관없이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 하나님이 지금도 세상 주변에 상관없이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한나의 기도인 것이에요. 우리는 지금 주변을, 기도보다는 주변을 보는 게, 변두리를 딱 보고 대충 인생을 살아보니까 될까 말까 대부분 답이 나와요. 대부분 답이 나와. 확률이 높으면 주님 앞에 기도하고, 확률이 높지 않으면 우리는 나자빠지게 됩니다. 기도의 사람들은 나자빠져요. 왜? 기도의 자리 없거든요. 이게 확률이 낮기 때문에. 그러나 한나에게는 그 의미가 없어요. 너 노력을 했고, 내가 열심히 했고, 내가 제사장에까지 핀자 들을 정도로 열심히 했다는 둥, 아니면 때가 되었기 때문에, 이런 거 전혀 없습니다. 딱 응답되자마자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도 하신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그녀는 아들을 낳자마자 이름을 사무엘이라 지었습니다. 사무엘이란 듣다의 뜻의 샤마와 하나님이란 뜻의 엘이 합성된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 들으셨다, 이게 사무엘이에요. 하나님께 누구 기도를? 내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셨다. 그래서 사무엘이다, 이렇게 지어버린 것이죠. 20절에서도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한나의 기도를 들으셨고 응답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시대 속에서 보통 아이의 탄생 과정이나 겪은 경험이나 특별한 사건 또는 바라던 소망 등을 근거로 해서 어머니나 아버지가 또한 자식의 이름을 지어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가면은 대부분의 이름이, 미국은 이름, 이게 기념품점에 가면 이름이 쭉 있어요. 우리나라처럼 기념품점에 자기 이름 찾으려면 이름이 얼마나 많이, 우리나라는. 근데 미국은 많지 않습니다. 기념품점에 가면 이름이 다 적혀 있어요. 그 중에 하나 뽑아보면 자기 이름이에요. 이게. 우리나라는 만약에 기념품점에 가서 이름을 했다, 기념품점이 아주 이게 나만 하지 않을 거예요. 그냥 이름을 다. 근데 미국은 이름 쭉 나열된 거 보면 여기 하나 뽑아오면 돼, 이렇게. 내 거 여기 있네 하고 뽑아. 왜? 그 정도로 많지는 않다라는 것이. 그리고 거기에 대한 뜻이 있어. 이들에게는 자기 아들을 매튜라고 지으면 마태처럼 크는 거야. 응? 안젤리나, 이렇게 뭐 유명한 용이 있는데, 안젤, 천사와 같은 사람이 될, 이게
심어주는 것입니다. 뜻을 여기 담겨주는 거잖아요. 이처럼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아들을 낳거나 딸을 낳거나 우리가 이름을 지어주나요? 그렇지 않도 요즘에 이름을 짓기 위해서 어디 가냐, 막 철학관을 가가지고 이렇게, 아니면 우리 미아래 교회 가가지고 이렇게 무엇이 좋겠습니까? 미아래가 그런 일을 많이 하기도 하지만, 가인을 보세요. 창세기 4장 1절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 동침함에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아니라. 아멘. 내가 득남하였네. 누가? 하나님 때문에. 가인이야. 너는 그래서 가인인 거야. 이름을 딱 지었잖아요. 내가 아들을 낳았네. 누구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을 지었구나. 너 이름은 가인이야. 이렇게 지었던 거야. 루벤이라는 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창세기 29장 32절에 시작. 레아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루벤이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도다 하였더라. 아멘. 루벤 뜻이 뭐예요? 레아가 낳자마자 이제 내 괴로움을 하나님이 아셨다. 내 괴로움을 돌보셨다. 이름을 그렇게 지었어요. 이름을 좀 지으려면 그래도 좀 곱게 지어야 되는데, 내 괴로움을 너를 통해 알았구나. 하나님이 돌보셨구나. 이게 루벤이에요. 세례 요한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누가복음 1장 16절을 보세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였습니다. 아멘. 하나님께 돌아오게 할 자, 하나님께 세례 베풀기, 그러니까 다 이름에 따라 쓰임 받고, 그리고 이름에 따라 그는 쓰임 받습니다. 세례 요한도 그 이름에 따라 이렇게 지었더니 많은 사람이 돌아가게 만들고 세례를 주고, 심지어 예수님까지도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푸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에서는 사무엘과 같은 이름이 곳곳에 있습니다. 자, 사무엘 뜻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들으셨다. 근데 동일한 단어가 히브리어로 하나가 더 있는데 스무엘이란 단어예요. 스무엘. 스물스물하다? 뭐 그런 것도 있는데 스무엘이란 이름이 있습니다. 민수기 34장 20절을 보면 시작. 시므온 지파에서는 아미웃과 아들 스무엘이요, 암미울의 아들 스무엘이요. 이 스무엘이 뭐 했느냐? 몰라요. 성경은 그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습니다. 이름만 딸랑 나왔는데 그 스무엘이 사무엘과 같은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들으셨다. 뭐 했느냐? 성경은 나오지 않아요. 아무튼 그 이름은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이스마엘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갈을 통해 낳은 이스마엘, 그리고 아브라함이 약속에 따라 사라를 통해 낳은 누가 있어요? 이삭이 있습니다. 이삭의 핏줄로 말하면 형이기도 한 이스마엘이 뜻이 뭐냐면 사무엘과 같은 뜻이에요. 창세기 16장 11절을 보세요.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뭐 했다? 들으셨다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들으셨다. 그래서 그의 이름을 이스마엘, 바로 사무엘과 같은 뜻으로 정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한나의 기도를 통해 우리가 사무엘의 첫 장을 통해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기도는 반드시 응답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도가 중요한 이유는 한나의 이후의 고백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한나의 신앙이 왜 계속 지금 넘자마자 마태복음이 마태가 나와야 되는데 사무엘이 나오지 않고 그의 엄마 얘기가 계속 나오는지, 1장도 엄마 얘기고 2장도 엄마 얘기예요. 왜 엄마의 신앙을 얘기하냐면 그 한나의 엄마의 신앙이 얼마나 정결하고 순전한지를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 신앙의 엄마를 통해 그런 아들이 나왔다는 거예요. 신앙의 엄마를 통해 그런 아들은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걸 사무엘이 우리들에게 계속 보여주는 것입니다. 어떤 신앙인데요? 우리가 늘상 암송하기도 하고 늘상 고백하기도 한 한나의 기도의 클라이막스를 보세요. 한나의 신앙의 가장 아름다운 묘미가 사무엘상 2장에 있습니다. 사무엘상 2장 6절과 7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아멘. 이게 한나의 기도입니다. 기도의 사람은 하나님의 주권을 절대적으로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기도라는 거예요. 우리를 가난하게 하고 높이기도 하고 낮게도 하고 아프게도, 그거는 세상이 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 문명이 하는 거 아닙니다. 주권은 지금도 하나님께 있다는 것이, 시대가 바뀌고 문명이 바뀌고 세대가 바뀌고 어떤 시대, 달나라를 갔다 오는 시대가 되었다 할지라도 이 땅의 주인은 하나님이다, 이런 말이죠. 여러분, 이게 기도의 한나 사무엘의 엄마의 신앙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너를 지금도 낮게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가정을 바뀌기도 하시고 우리 가정을 망하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고 부흥하기도 하시고 없애기도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이런 말입니다. 교회의 복은 누구에게?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의 미래는 누구에게? 하나님께 있는 것이죠. 우리 가정은 누구에게?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엄마를 통해 사무엘이 나오는 거예요. 바로 이런 엄마 아빠를 통해 사무엘이 나오고, 이런 기도의 엄마를 통하여서 그 가정과 가문이 쓰임받으며 하나님 예수님과 더불어 유일하게 삼직을 가진 사무엘이 나오게 된 것이죠. 기도의 사람은 이 땅의 모든 갈등 구조나 인격적 비인격적 관계 설정 등에 있어서도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고 계시다는 것을 확신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개입하신다. 하나님이,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거예요. 지금도 누가? 하나님이 개입하실 거예요. 여러분의 그 문제 누가 개입하셔요?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이것이 기도의 사람인 한나의 기도예요. 이런 기도를 엘리 제사장은 처음 경험한 거예요. 저런 강력한 간절한 오직 하나님의 주권을 찬양하는 그 기도를 처음 본 거예요. 되려면 되고 안 되면 안 되는 거지 뭐까지 거. 뭐 대충 하다 보면 언젠가 되지 않겠어. 이런 기도가 한나에게는 없습니다. 이런 기도를 엘리 제사장도 낯설었던 거예요. 저렇게 기도를 하네? 근데 대부분 기도하는 사람이 누군데요? 모태신앙, 우리를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태신앙 아닙니까? 그들이 와서 기도를 하는 모습을 수많은 사람들을 봤어요. 엘리 제사장이. 눈에 쏙 들은 게 뭐냐? 저렇게 기도하는구나. 이 한 여인이, 그것도 많이 배운 사람도 아니고 바리새파도 아니고 사두개인도 아니고 모도 아니고 제사장 지는 레위지파도 아닌 그 한 여인이 기도하는 모습에 충격을 받은 것입니다. 저게 기도인 것입니다. 절대적인 하나님에 대한 주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이 땅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지금도 이 땅의 변화의 주인은 바로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걸 하십니다. 그러므로 기도의 응답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불가능한 그 문제를 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하여 주십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보세요. 구한 것은 뭐?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이래 보세요. 그리하면 뭐하면? 받은 줄로 믿으면, 이런 말이에요. 그냥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받은 줄로 믿으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그랬어요. 내가 구한 것 그대로 돼. 한나가 기도한 그대로 됐으면 불가능하거든요. 한나의 기도는 불가능한 기도예요. 왜냐하면 의학적으로나 모든 구조상 끝난 거예요, 한나에게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르다,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은 가능하다. 의학적인 문제도 어떤 그 문제도 하나님은 다르다는 이 확신을 가지고 한나가 기도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한나는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수월에 내리기도 하고 거기서 올리기도 하는,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여호와는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것이에요. 우리 하나님. 요한에서 5장 14절도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아멘. 무엇을 구하든지 들으심이라. 뭐 그의 뜻대로 그의 마음을 사야 된다, 이런 말이에요.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도가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사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을 사면 하나님이 그대로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대로 이루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무엇이 정확히 뭔지 우리가 알 필요가 있어요. 분명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이런 뜻을 갖고 계십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생각이 있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이 있어요. 재앙이 아니에요. 그 문제를 통해 망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갖가지 많은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를 통해 안 되고 넘어지고 한탄하고 눈물 흘리며 질질 짜는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걸 통해 하나님은 미래에 더 소망과 희망과 응답과 역사를 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런 말이죠. 그러므로 지금 우리가 할 일이 뭐냐? 문제 앞에서 우리가 할 일이 뭘까요? 문제 앞에서 가슴을 치며 안 되네 뭐하네 그 할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문제는 당연히 있습니다. 문제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문제 없는 것은 거기밖에 없어요. 우리가 이 땅을 마감하면 가는 그곳밖에는 없습니다. 묘지 외에는 없습니다. 거기에는 문제가 없겠죠. 이 땅이 끝나기 때문에, 우리의 육신이 끝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땅에 우리의 육을 갖고 있는 모든 사람에게는 문제가 있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이 볼 때 저 사람이 무슨 문제? 아니에요. 자기가 당한 문제가 가장 큰 거예요. 저 사람 먹고 살만한데, 아니에요. 그 사람의 문제는 모든 사람에게 공통적인 게 뭐냐? 자기가 당한 문제가 가장 큰 거예요. 뭐가 코 저렇게 아이고야 배가 불러서 그래? 아닙니다. 배가 불러서 그런 게 아니에요. 본인이 생각할 때 본인이 당한 문제가 세상에서 가장 큰 문제예요. 이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이런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재앙이 아니다, 재앙이 아니야, 너희를 향한 내 생각 그건 재앙이 아니야, 평안이야, 너희 장래의 미래에 소망을 주기 위함이다. 그걸 통해 소망을 보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럼 우리가 할 일이 있잖아요. 그래? 문제가 있을 때 할 일이 딱 하나밖에 없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정해져 있고, 한나에게도 저는 여호와가 모든 걸 주권자이시니까 나는 하나만 하면 되는 거예요. 뭘 하면 되는데요? 이것만 하면 되죠. 시편 37편 4절입니다. 시작.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누가 이뤄요? 하나님이 이루어주는 거예요. 경제가 이루어주는 거 아닙니다. 사월의 정치인이 이루어주는 거 아니에요. 대통령이 이루어주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소원은 누가? 하나님이 이루어주는 거예요. 그렇다면 뭐하라? 하나님을 기뻐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 문제 가운데 있을 때 뭘 기뻐하라?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문제 잘 될 때 하나님을 기뻐하는 게 자연인도 하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도 하는 것입니다. 그거 아니에요. 문제가 있을 때 우리가 재앙이라는 것 같은 재앙 같은 그 문제 앞에 하나님에서는 정해져 있어요. 재앙이 아닌 거야. 그 문제는 절대 재앙이 아니야. 그걸 통해 하나님의 선한 뜻과 장래의 소망을 이루는 것이니까 우리는 그 말씀을 믿으니까 우리가 할 일이 뭐냐면 그 문제 앞에 있을 때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실 것이에요. 그 문제를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 문제를 통해 하나님의 응답과 그 문제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와 그 문제를 통해 하나님의 열어주심과 그 문제를 통해 하나님의 거룩함이 반드시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한나의 고백처럼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여호와는 수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지옥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고,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여호와는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절대적인 신앙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엘리 제사장이 깜짝 놀랄 수 있을 정도로 오늘 이 시간에 기도할 때는 이런 기도가 필요한 거야. 여호와가 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 그 문제 만져 주실 것이에요. 반드시 만져 주실 것이고, 우리 교회는 하나님 은혜 가운데 날마다 부흥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에게도 그런 놀라운 은혜가 하나님의 만져주심이 임할 거야. 하나님의 임재가 그곳에 임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자녀의 가정 임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에 임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그 문제에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